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스크가 조금 앞에 꽂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 많이 떨어졌으니까 괜찮겠죠?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 거울이 때로는 속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거울인데 자기 자신의 얼굴보다 더 작게 보이거나 더 크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울의 그 표면이 어떤가에 따라서 정확하게 안 비춰주고 조금 다르게 비춰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놀이동산 같은 데 가보면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 키가 엄청 커 보이거나 엄청 단단하게 작아 보이거나 아니면 몸이 이렇게 휘어 보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거울인데 거울 상태에 따라서 내 실체가 안 비춰지고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바로 이렇게 거울 속에 비춰진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키가 커 보인다거나 작아 보인다거나 얼굴이 다르게 보인다거나 이 거울만 그런 게 아니고 사진도 그래요. 옛날에는 사진이 거의 원판 그대로 나왔는데 요즘은 사진 보고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포토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얼굴이 넓적한 사람도 갸름한 사람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몸이 뚱뚱한 사람도 날씬한 사람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사진이 그 사람의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어릴 때 여러분은 해보셨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림자 밟기 놀이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 그림자도 이 빛의 각도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아주 길게 보인다거나 짧게 보인다거나 그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나 거울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실체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실체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림자나 거울에 비친 모습이나 이 사진의 포토샵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실체를 제대로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림자나 거울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실체, 심지어 우리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중심 생각 이런 것까지도 다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드러난 것만 보시고 평가하면 정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실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바로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막 욕을 해요. 근데 욕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없거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드러난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오늘 나오는 선지자 요나도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의 드러난 부분을 보면 정말 문제적 선지자예요. 요즘 문제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막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너그럽게 대하시면서 요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는 요나의 그런 비춰진 모습이 아닌 요나의 중심과 실체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이런 요나의 실체를 보면서 그 요나의 실체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그 뜻이 비둘기예요. 우리나라 말로 부른다면 비둘기 선지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북왕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왕조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요나는 북왕조 여로보암 왕 2세가 통치할 때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많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초기에는 북왕조 이스라엘을 주로 다니면서 예언을 했는데 후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선지자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나의 이 밖으로 비춰지는 요나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배타주의자적이고 민족주의자적이고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중동을 지배하던 제국이었어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국토가 엄청나게 넓고 그 다음에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점령하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고 니느웨는 사람이 걸으면 3일을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니느웨가 현대에 발굴이 됐는데 정말 사람의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발전된 도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계속 정복 정책을 썼는데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요나 선지자가 예언을 하던 그 시대에 한 번씩 아수르가 북왕조를 침범했고 결국 나중에 북왕조를 점령해서 북왕조를 멸망시킨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구원하라, 그들을 살려라 이렇게 요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도 일제 36년 시대가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일제 36년 시대의 목사라고 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보고 야, 일본 동경을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네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서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동경을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동경을 침몰시켜버리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과연 일본에 갔을까? 나도 아마 일본으로 안 가고 만주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래 잘됐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일본은 폭삭만 해야지. 내가 가서 입만 닫으면 내가 안 가고 입만 닫으면 저들은 완전히 침몰하는구나. 잘됐다. 그러면서 저도 아마 만주로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요나는 아수르가 잘되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 요나가 예언하는 시대에 조금 지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켰는데 그 이후로 북왕조에 있는 지파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스라엘 후손이라는 그런 맥락이 사라지는, 완전히 이방이나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물론 선지자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원한, 그런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부터도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가다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일본에서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들 그래도 저렇게 힘들게 막 고통스럽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소하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그런 마음이 안 드십니까? 그러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인이에요. 저도 가끔 일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됐다 이런 마음도 들면서 아이고 저것들 고소하다 이런 마음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나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북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요나는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요나가 이제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드러난 문제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사람들의 눈에 띄일까봐 배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그 안에서 그냥 쿨쿨 차고 있었어요. 이렇게 쿨쿨 차고 있을 때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는 데 대해서 지금 이제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어요. 선장이 놀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갑판으로 불러서 자 여러분 당신들이 믿는 신에게 각자 기도하시오. 그 당시에는 모든 풍랑은 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시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풍랑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배를 샅샅이 뒤졌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일 배 밑에 가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가 자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요시오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한가하게 자고 있어? 그래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 타고 갈릴리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는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물 퍼내고 모셨고 막 아우성일 때 예수님은 뭐 하셨나요? 뭐 하셨나요? 요나처럼 차고 있었어요. 요나도 풍랑 가운데서 굴굴 차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 풍랑이 예수님이 탄 배를 절대로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거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찾지만 요나는 아마 믿음이 아닌 혹시라도 내가 저 밑에 들어가 숨으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내려가서 숨었을 거예요. 자, 선장이 요나를 깨웠습니다. 요나는 지금 이렇게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을 무시하는 그런 배타적 민족주의 이런 면에서 문제적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문제적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배 밑에서 이 굴굴 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장이 깨웠어요. 그렇게 하고 요나를 이제 갑판 위로 불렀어요. 그리고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로 나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요나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면 요나는 정말 이 비춰진 걸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선지자예요. 나중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3일을 해야 될 거를 며칠 동안 합니까? 하루밖에 안 해요. 그러면 성의를 가지고 한 게 굉장히 무성의하게 한 거예요. 무성의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3일이 굉장히 무성의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거기다가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어. 그러면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는 회개하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저것들은 멸망받아야 돼. 저것들은 멸망받아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아주 나쁜 마음이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저것들은 멸망받아야 돼. 입으로만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이 속과 그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3일 할 거를 하루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언덕 위로 올라가 가지고 니느웨가 언제 멸망받나 보자.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정말 문제가 많죠. 그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햇빛이 막 내리쬐니까 요나가 막 이 햇빛 때문에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능쿨을 하나 쫙 요나 머리 위로 이렇게 나게 해가지고 햇빛을 가려줬어요. 이거 요나가 심은 거예요? 요나가 키운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도 요나가 그렇게 정성맞게 앉아 있으니까 벌레를 가지고 이 박능쿨의 밑을 갈아 먹게 하니까 박능쿨이 말라버렸어요. 다시 막 햇빛이 내리쬐니까 요나가 박능쿨 죽었다고 막 불평하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지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박능쿨 죽든지 살든지 그거 뭐 죽는다고 해서 불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불평할 이유 없어요. 그냥 불평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해준 거에 대해서 자기는 한 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자기는 별로 뭐 도움도 안 주고 노력도 안 했어. 그 다른 사람이 다 해놨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다 안 찬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요나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선지자입니다. 이 겉으로 비춰진 걸 요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요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제가 어제 누가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예를 들면 대학 교수가 해본대요. 그렇게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신학기가 돼가지고 첫 번째 강의에 들어오면 학생한테 이걸 쉬운데 학생 지금부터 내가 질문하는데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하라고. 그래서 이게 정직하게 네 그래가지고 묻는데요. 학생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부모님을 원망한 일이 없는가? 자, 부모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있습니다. 그럼 학생은 부모님을 욕한 일은 없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직접 대놓고 욕은 안 해도 뒤에서 욕했을 수 있겠죠? 욕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너무나 효자형이에요. 욕했을 수 있어요. 예, 욕한 일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을 욕한 일은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친구에 대해서 욕하거나 친구를 원망하고 친구를 비방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결론을 냈어요. 이제 부모님 원망하고 부모님 욕하고 선생님 원망하고 선생님 욕하고 친구하고 막 나쁘게 얘기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어때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거기까지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교수님이 질문했는데요. 학생은 부모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합니다. 정말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는가? 네. 사랑하는가? 네. 학생은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있는가? 네.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들은 일이 있는가? 네. 친구들 중에 친구들에게 정말 친구를 사랑한 일이 있는가? 네. 정말 사랑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다 이제 들었는데 두 번째 질문을 종합하면 이 친구는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 부분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요나를 쭉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얘기한 걸 가지고 요나를 평가하면 요나는 선지자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다. 요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나의 더 중요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드러나 있는 이런 자질구레한 잘못보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요나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요나를 좋게 평가했어요? 나쁘게 평가했어요? 어떻게 평가했어요? 좋게 평가했어요. 내가 요나 같은 사람이다. 요나가 나를 예뻐하는 사람이다. 요나가 바로 나의 상징이다. 예수님과 요나를 거의 통일시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해주는 사람이 요나다. 이렇게 요나를 칭찬하고 있어요. 엄청 높이 평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요나의 무엇이 그 예수님이 요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요나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닮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을 자세히 다시 살펴봤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문제적 선지자 요나를 예수님을 닮은 선지자처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실까? 그것은 요나에게 드러나 있는 문제보다 더 아주 중요하고도 더 가치 있는 그런 모습이 요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를 타고 다스로 도망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별로 수행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지금 침몰하려고 하고 있어요. 선장이 사람들을 깨워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는 배 밑에 차고 있었어요. 선장이 요나를 깨웠습니다. 요나 누구냐고 묻자 요나가 그 순간에 이 풍랑은 바로 누구 때문에 온 것이다? 나 때문에 온 것이다. 알은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안 가고 반대 길로 가니까 이 풍랑이 와서 나뿐만 아니라 애매한 다른 사람까지 다 죽게 생겼다.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잘못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막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요나는 이 선장과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시인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풍랑을 주신 겁니다. 이 풍랑의 원인은 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그 방법도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해요. 자, 이때 요나가 아무 말 안 하면 사람들이 이게 요나 때문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누가 그걸 알겠어요?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가 살아나려면 말 안 하고 그냥 입 닫고 나는 그냥 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냥 나 뭐 여행 가려고 배 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요. 근데 요나는 실제로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회 또 교회 또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자기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자기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시인하는 순간에 그 책임이 자기에게 다 돌아올까봐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은 다 몰라. 근데 나 자신만 이게 나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걸 알아. 그럴 때 우리는 그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이게 필요해요.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설사 자기가 그냥 막 100% 잘못 안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의 책임이 있을 때 이거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요즘 우리 뉴스를 보면 그러죠? 그거는 우리 보좌관이 얘기한 건데요. 그거는 우리 그 밑에 비서관이 얘기한 건데요. 그거는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위에 사람들은 책임을 질러야 안 질러요? 안 질러요. 설사 보좌관이하고 비서관하고 밑에 사람이 했어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최고 책임자가 져야 돼요. 내 비서가 했지만 그 책임은 저 잘못입니다. 제가 제 비서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잘 다스리지 못해서, 아니면 잘 리드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책임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줄 믿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 안 해도 돼. 그런데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정직하게 시인하고 있어요. 이게 요나의 장점이고 하나님은 바로 요나의 이런 중심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시인하는 것까지는 쉬워요. 물론 어렵지만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기의 잘못을 책임지고 그 잘못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되고 죽어야 된다면 이것은 하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요나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잘못으로 풍랑이 일어났고 계속 자기가 버티고 있으면 풍랑으로 애매한 사람들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희생되면, 자기가 죽으면 풍랑이 그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선장에게 얘기해요. 이 풍랑이 잔잔해지면 나를 바다에 던져야 됩니다. 바다에 던지면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야만 이 풍랑이 멎을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되어야만 당신들이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요나. 이것이 정말 요나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로와 은동도가 있었는데 아펜젤로 선교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배 타고 전라도로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배에 막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고등학생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아펜젤로 선교사가 이 여학생을 물 밖으로 밀어내고 그리고 자기는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자기는 남자니까 자기가 살다 하면 이 여학생은 죽고 자기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죽음으로 이 여학생을 살리고 그는 죽었어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큰 유람선이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더 깊은 데로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위로 이렇게 막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제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어려운 난간을 헤치고 점점 배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배가 뒤집어져 있는데 그 배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배가 뒤집어졌으니까 올라오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배가 가요.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요. 목사님이 이리 가야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 따라요. 아, 그러니까 못 살아요. 반대로 그 사람 다 죽었어요. 목사님이 몇 명을 데리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난관을 헤치고 와가지고 마지막 단계가 온 거예요.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게 저 건너편에 뭐 문을 열어야 돼. 근데 문을 열려면 누군가 한 명이 빠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 죽어서 열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어. 그때 이제 목사님이 자기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문을 열어주고 자기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렸어요. 자, 요나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누구를 닮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는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했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이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지구라는 이 배를 타고 이제 풍랑을 만나서 결국에는 난파될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구라는 배를 타고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이 지구라는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배에 그 풍랑을 만나서 죽어가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배에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 난파된 배, 지금 막 풍랑을 만나서 침몰해가는 그 배에 일단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오신 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자기가 죽어야만, 요나처럼 자기 생명을 희생해야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음으로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요나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된다면 이런 요나와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된다면.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죽은 대로 버렸습니까? 살렸습니까? 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면 여러분은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 길에 그 끝에 뭐 벼락이 있다라도 천길 안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을 준비를 언제나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요나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확 올라와서 그냥 한 입에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야, 물고기가 요나를 한 입에 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어가 사람을 한 입에 삼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어는 삼킵니까? 못 삼킵니다. 상어는 사람을 삼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탁 물어가지고 찢어버려요. 사람을 삼킬 정도의 물고기는 상어보다 훨씬 커야 돼요. 자, 뭘까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게 올랐더라고요. 세계적인 다이버, 그러니까 바다 낭떠러지 막 이런데 바다에 가서 이렇게 막 다이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다에 다이빙을 딱 했는데 순간적으로 큰 고래가 이 사람을 삼켜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삼켜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이게 진짜 정말 진짜 희대의 사건이죠. 그래서 나는 요나 사건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일 수 있구나. 진실이구나. 삼켰는데 이 사람이 딱 삼켜질 때 숨을 딱 참았대. 그래야 숨을 딱 참았는데 고래가 이 다이거를 딱 삼켰는데 삼켜보니까 자기가 먹던 음식이 아닌 거야. 그래서 확 토해냈대요. 그 순간이 한 몇 초? 몇 초 순간. 목으로 딱 넘어가는데 이게 자기가 먹던 음식이 아니니까 확 토해내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물고기를 주면 요나를 삼켰어요. 근데 바로 토한 게 아니라 물고기가 뱃속으로 위장 속으로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었습니까? 3일을 있었어요. 3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는 어땠을까요? 평안했을까? 1차적으로 제일 뭐가 문제가 됐을까? 숨쉬기가 힘들었겠죠. 여러분 그것만 해도 숨쉬기 힘들죠.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숨쉬기 힘들었겠어요. 정말 어떻게 조금 남아있는 산소를 가지고 겨우 숨만 헐떡이면서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러면 이제 숨쉬기만 힘들었을까요? 음식물이 어떤 동물이든 위장 속으로 들어가면 위장은 어떻게 합니까? 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물고기 배에서 물고기도 요나를 이게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마다 요나는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압력이 막 이렇게 막 눌렀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저기 냄새 중에 제일 힘든 냄새가 뭔지 아세요? 생선 썩는 냄새예요. 생선 썩는 냄새 맡아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생선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고약해 썩겠어요. 이거 정말 막 맺힌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물고기가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깜깜한 숨쉬기도 힘들고 고약한 냄새에다가 그냥 엄청난 압력에다가.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요나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사람은 아이들 어때요? 아픈 만큼 어떻게 된다? 성숙해진다. 이런 요나가 정말 사람으로서는 경험하기 힘든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 도리어 그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아마 자기 마음과 영혼과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는 그런 기도였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소에 기도할 때 때로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다 보면 그냥 음풍의 신화들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집중이 되겠어야 안 되겠어요. 기도에 집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깊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요나를 물고기가 육지로 팍 토해냈어요. 아마 이 물고기도 요나 먹고 나서 3일 동안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배 아팠겠지 계속. 여러분 음식 먹고 나서 소화가 잘 안 되면 배가 어때요? 배 불편하고 아프잖아요. 요나가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지금? 소화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일 만에 토해냈어요. 그렇게 해서 요나는 정말 죽었던 가운데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요나의 사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요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예수님,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을 있다가 다시 토해내서 부활한 것처럼,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요나가 이렇게 한 것처럼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구실수라는 정도다. 할렐루야. 자, 요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변변치 못한 선지자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참 선지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될 순간,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선지자,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선지자,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선지자. 바로 이런 요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선포했을 때 니느웨가 어떻게 됐죠? 회개하고 심판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멸망할 니느웨가 다 구원받았어요.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다 살아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구나.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세요. 지금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어요. 풍랑을 만나가 배가 침몰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만약에 누구 중에 한 분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희생해야 된다면, 아버지하고 아들 중에 아버지는 누구를 희생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최장로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최장로님 자매가 넷이죠. 넷인데 만약에 최장로님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한 명이 죽어야 된다면 최장로님은 자신을 희생하겠어요? 4명 아이 중에 한 명을 희생하겠어요? 누구를 희생하겠습니까? 4명이라도 자신을 희생합니다. 근데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해야만, 차라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 그냥 더 편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희생해야만, 그래야만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대신 이 요나처럼 죽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그래야만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눈물로 막 울부짖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막 살이 찢기고 모든 피를 다 쏟으면서 죽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거를 쳐다볼 수 있었겠어요? 외면했겠어요? 외면했겠어요? 쳐다볼 수 있겠어요? 외면했겠죠. 하나님들 외면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아야 되고 대신 죽어, 지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 아버지도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그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못하겠어 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내가 이렇게 버림받고 내가 이렇게 정말 처량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죽어야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에 예수님이 기꺼이 그렇게 희생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귀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하나님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자기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나를 살려주셨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
기꺼이 자신을 그 처절한 고통 속에 내어 던져서 희생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나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이고 이래요 저래요 그런 불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 네 생명을 내놔라 그래도 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뭘 보답할,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내 생명을 내어드린다. 내를 들을 수 있다면 제가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그냥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요나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선지자의 것을 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또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